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에게는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다. 젊은이를 깨워야 되는데 젊은이가 안 보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웬만해서는 뭐 나이 들었단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 60, 70대도 아직도 젊은이 축에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예배가 감격이 있는 교회. 또 회복,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그 LA 동부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네팔 지진 피해 돕기를 위한 모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오신 그 게스트 가수가 있는데 그분 한국의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 통기타를 치면서 가는 세월을 불렀던 서유석 씨가 거기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또 세상 노래도 조금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서유석 집사님은 이제 감리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은 연세대학교 대학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감리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유동식 박사님 또 우리 한태동 박사님 이런 분들 아래서 또 신앙의 깊이를 나누고 계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셨고 의식 있는 그런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70이래요. 그래서 본인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세상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조금 섭섭한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 하나 가지고 평생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새로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젊은 세대를 향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렸더니 100만 건이 넘는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보고 해가지고 야, 이 노래가 되겠다 해서 이제 음반을 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모두의 마음이죠. 젊은 시대를 향해서 경험자로서 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하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이 70 먹은 그 가수가 그 노랫말에 담아서 자기의 인생과 또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고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하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늙은이 취급하는 건강한데 여전히 뒷전으로 밀어내는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말려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 볼 거야. 열심히 배우는데 왜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냐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는 아직까지 배울 수 있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 출발이다. 아멘.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 출발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젊은이입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나이 들매 아쉬움과 또 젊은 세대를 향한 서운함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크게 느꼈던 것은 젊은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도 있고 실수도 있었는데 그 실수와 잘못된 길을 이제는 올고지 가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원로 가수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좀 우울한 마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쓴 기자가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그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헛된 세상은 해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헛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인생을 살아본 그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 인생에 살아갈 날이 많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자가 뒤따라오는 자에게 앞서가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길을 담습하지 말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살아있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하던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1장 9절에 와서 청년이여 라는 말로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면은 그 말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자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시작하면서 청년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있었지.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키고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을 그때가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수필 가운데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민태원이라는 수필가가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인데 그 청춘 예찬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이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청춘은 황금 시대인데 그냥 나이가 먹어서 흘러보내는 황금 시대가 아니라 붙잡아 둘 수 있는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힘차게 노래하고 힘차게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말은 푸르른 봄이라는 한자가 섞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봄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돋움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청춘의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다워 보이는 때입니다. 한국에 가면 그 광화문 사거리에 교보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빌딩이 유명해진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나 서점 때문이 아니라 그 빌딩 앞에 내거는 큰 간판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때마다 시마다 간판에 아름다운 시귀와 좋은 글을 적어서 그 간판에 붙여두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어떤 글이 붙어 있었냐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에 그 짧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마음속이라는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크게 넓게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때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왜?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춘의 때를 가리켜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로 구별되는 청춘이 아니라, 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청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풍부한 상상력이 있고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라고 노래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이 있다면 그때는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감이 끊기고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여러분, 그 푸르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샘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이 청춘의 증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여러분은 분명히 청춘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 하나인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라는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젊은이를 깨울 수 있는가? 젊은이를 깨워야 된다 그랬는데 누가 깨울 수 있는가? 나이가 많다고 깨울 수 있을까?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깨울 수 있을까? 그런데 깊이 생각하니까 젊음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젊음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깨어난 자이라는 것이. 내가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나이만 많다고 잠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젊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젊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11장 9절부터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11장 7절부터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비추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그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빛은 실로 달콤합니다라는 뜻이. Sweet is the light. 빛은 달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빛이 달콤합니까? 왜 세상이 달콤한 세상이 됩니까?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달콤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느끼는 세상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달콤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시각적인 개념을 맛, 달콤함이라는 그 미각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면서 그 인생이 주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인생은 달콤하고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해가 내리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아름답고 빛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은 그 어두움에 갇히지 않도록, 그 죽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작은 빛 하나가 이 어둠을 비칠 때에 그 어둠이 빛을 막을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신앙적인 용어로는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빛 가운데 깨어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음은 빛 가운데 깨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나는 일이 빛 가운데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빛 가운데 깨어난 사람들이 이 땅을 새벽 이슬같이 덮고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환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헛된 세상으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이, 세상의 많은 이론들이 얼마나 허무한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명예를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하실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남매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이틀이 지나서 그곳에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예수님의 신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리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된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포기하셨고 명예를 버리셨고 높아지는 자리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리려고 했었던 것을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깨우러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잠들어 있는, 아니 죽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헛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헛된 세상에서 빛을 소망으로 삼아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뿌리로 깨어나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빛 가운데 깨어나고 헛된 세상에서 깨어나고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어날 때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깨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젊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젊어지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젊음과 나이 듦의 차이는 별게 아닙니다. 젊음은요, 부드러운 거예요. 어린 새싹이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녹차도 뭐 얼마 안 된 거를 먹고 또 나물도 야들야들한 걸 먹잖아요. 근데 이 부드러운 새싹도 뿌리를 내리고 나이가 들고 또 커지고 자라고 하면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새싹이라도 나이가 들면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의 얼굴을 보면, 그 갓난아기의 살결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지면 그냥 뭐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부들부들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이 좌절감과 실망감과 패배감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교수님께서 책을 내시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후속탄을 내셨는데 결리니까 중년이다, 이런 책을 내셨다 그래요. 뼈가 결리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이가 드는 증거가 굳어지는 것이. 그런데 더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끝내게 되면 그 육신은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그분의 손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눈도 안 감아지고 입도 안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젊다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왜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지는지, 누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굳건해서 누구 말 안 듣고, 이런 증거가 뭡니까? 내가 마음의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LA 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냥 부들부들해서, 야들야들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청춘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젊어지는 비결은요, 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배우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전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분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걸 가보면요, 그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고 이민생활을 오래 해도요, 95% 이상은 다 한국분만 오시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잘 안 오셔요. 물론 우리 2세들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 2세들도 보면 아시안 친구들이 많지, 미국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인타운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정말 99.9% 다 한국 사람만 오신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 10여 년 사셨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한국 사람만 온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미국 분이 오셨어요. 키가 한 2m 되는데 어딜 가든 눈에 띄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들어오길래 저는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여기는 다른 저희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희 어머니를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는 사람을 제가 다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미국 사람, 미국 아저씨가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장례식에 왔어? 혹시 내가 모르는 애인이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상주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가 저희 어머니를 영어 선생이었대요. 영어를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언제 가르쳐줬나? 그거 몰랐어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와서 1시간씩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바로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1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셨어요. 근데요, 여자 나이 60이 넘어서 하나 배우면 2개 까먹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영어 배웠을 텐데 영어 한마디 못하셨거든요. 헬로우 땡큐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돈 내고 개인 교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영어를 유창하기 위해, 구사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영어를 배운 까닭은 자식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이가 되어도 배움의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배우지 않고 뭐 하냐? 이거 교훈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공부해라, 뭐 해라, 이거 배워라, 저리 가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면 제가 배움의 길에서 떠날 수가 없지요. 그 어머니가 60이 넘으셔서 아침마다 열심히 개인 교습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떻게 세상을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 배움의 열정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 말씀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1:1 제자 양육을 마치신 분들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간증을 해주시고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수료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젊은이를 깨우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장학금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음 주에는 우리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이런 영적 일치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인다우먼트 펀드예요. 장학기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짐 정리를 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작년이니까 2014년도인데 1997년도에 제가 처음 유학 가서 생활하던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때는 제가 이창민 형제죠. 이창민 형제님에게 써가지고 본 교회에서 우리 이창민 형제에게 장학금 1,000불을 지급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것을 작년에 보게 된 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교회에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공부시켜서 이제 제가 작년에 하와이 있을 때니까 본교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학기금을 모을 때에 제가 똑같은 액수를 헌금하고 제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배들에게 이 장학금이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LA 연합감리교회보다 1년 먼저, 제가 따지고 보니까 1년도 안 되더라고요. 기껏해야 4개월이에요. 11월이고 여기 3월인데 조금 앞섰는데 이 장학기금만큼은 우리 LA 연합감리교회가 훨씬 더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그냥 매년 한 10,000불 정도 예산에서 또 이렇게 모아서 10명 이렇게 지급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21명. 그것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펀드가 있어서 거기 나오는 이자만으로 지급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액수를 헌금했더니 이제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후원 이사회를 만들어서 올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벌써 이제 1년에 1,000불 이상씩 기증하겠습니다. 약속해서 아마 몇만 불, 몇십만 불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도 똑같은 액수를 기증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이 이거 1,000불 받아가지고 무엇 할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될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안 장로님의 말씀은 누구 자녀가 이거 받고 의사 됐고 누구 자녀가 어디 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내야 됩니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까도 보니까 우리 박성환 전도사님도 여기서 사역하다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이 될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게 분명히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젊은이를 깨우는 인생이
왜 소중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생의 좌우명으로 여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에요. 눈 덮인 광야라고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당신이 오늘 걸은 그 발자국은 먼 훗날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눈 덮인 광야에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데 이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서 낸 발자국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여기는 안전하지, 여기는 갈만하지, 또 가다 보면은 이것이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셔서, 이민자로 미국에 오셔서 정말 남모르는 고생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잖아요. 낯선 나라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발걸음들이 모여서 이제 새롭게 이민 오는 자들, 아니 여러분의 자손들은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가 걸어간 그 길을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 그 인생길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이민의 선구자가 되셨고 우리 이민교회의 선각자들이 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북미 대륙에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다른 이민자들이, 아니 다른 이민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눈 덮인 광야처럼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책임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빛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깨어나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깨우침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아니 젊은이를 깨우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믿음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영원한 젊은이로서 그 믿음을 깨우치고 또 그 깨우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